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9월 6일) 주 찬양예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중심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중심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시작하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장하셔서 우리의 중심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권능을 위하여서 온전히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오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일을 피하라. 한동안 우리나라의 TV 또 매스미디어의 컨텐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과 요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요리와 또 음식에 관한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리에 대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나 이런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찾느냐라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중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그 요리사들이 이야기해주는 레시피와 또 그들이 하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기본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수나 또 요리를 망치게 되는 것이나 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단축하여서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쉽게 체득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요리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요리를 먼저 해본 사람의 영상을 찾는 것이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먼저 해보고 경험한 실수를 줄임으로 시간도 절감되고 고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요리와도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는 인생 레시피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이 인생의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죠. 우리에게 있는 인생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레시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충실하게 충성했던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고 죄와 실수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막 섞여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죠. 한 성경학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해서 사람을 찾아보니까 1897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또 1600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성경,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한 권의 책, 이 책이 바로 우리 인생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역사의 기록,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레시피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레시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죄가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삶이며 인간의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생각이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 레시피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의 시간을 마주대고 있는 성도의 삶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지난 시간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의 출애굽 백성의 삶을 살펴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본보기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우침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한 우리의 삶에 체득하며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말하고 있는 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삶의 태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지표로 삼아서 그 가이드가 제시하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바운더리 속에서 정말 세상을 오가며 우리가 어떤 길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행자로서 또 본향을 향하는 자로서 이 이방인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이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는 잘 살펴보며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11장에서 또 11절에서 얘기하는 또 10장에서 얘기하는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온전한 가이드, 이 인생 레시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삶의 지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 우리 삶을 내어드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지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잘못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역시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서 피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최대한 그 자리에서 멀리 도망치는 일이 피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단절, 이것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상이 무섭기 때문에 또 그 권세가 강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도망치듯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흰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하는 염려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옷을 깨끗하게 지켜내듯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 더러움의 근원과 마주대하여서 그 더러움이 옮겨 붙을까봐 그 옷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1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무섭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중심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구약의 화목제와 성만찬의 사건을 함께 보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 드려지지 않는 남은 제물들을 가족과 제사장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식탁교제의 시간은요, 이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었으며 화해의 시간이었으며 연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웃과 연합되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다시 흩어졌던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사의 의미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성만찬의 의미가 되었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다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일이며, 다시 고백하는 일이며,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도 아니며,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를 스스로 뜯어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다시 사탄과 연합하는 그 교제를 한다는 것은 허락된 일도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처럼 말씀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떡을 템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서약한 자들이 21절 말씀처럼 귀신의 잔을 마신다면 그것은 이미 기록된 구약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 속에 이 중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다라고 얘기하며 고기 먹는 일, 다시 말해서 우상 신전에 가서 높은 사람, 또 지위 있는 사람이 초청하는 그 식사의 모임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우상의 제물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연합되는 일을 믿음이 강한 일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22절에 그들이 스스로 강한 자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강함에 도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에 비견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이 무서워서, 우상이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이 어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멀리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보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20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노여워하시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투하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할 때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 모든 것이 다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대입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이죠.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질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감정을 빌려와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간이 하고 있는 시기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를 향한 사랑을 버린 인간을 향한 미움의 질투가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의 중심인 것이죠. 그가 그 죄악으로 인해 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통해서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극히 이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얘기하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이미 8절의 상황 속에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는 이 우상의 신전에서 식사하는 그 행위가 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강함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지체와의 관계성을 해칠 일이 된다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이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그냥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해서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귀신의 집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그들의 식사, 다시 말해서 그들과 연합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21절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과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고 그곳에서 피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울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성도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거나 하나님에 향한 관심을 멀리하게 하는 등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안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과 동참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그들에게 이 생각을 버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다른 연합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다른 교제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개인 혼자 존재하는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17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떡은 하니요,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의 지체가 된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느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모든 교제와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에서 멀어지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야 되며 단절하여야 하며 또한 그곳에서부터 열심을 다해서 모든 중심을 다해서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성경을 토대로 한 논리적인 사고와 성도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일이며 성도의 격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그 모든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종이 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을 따라 행동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시고 그 중심 속에 걸어가시는 하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끊어내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하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내가 하는 어떤 삶의 개인적인 부분들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세우신 공동체를 더욱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된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여 주셨어서 이 시간 성령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중심과 그분의 속에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 세상의 어떤 것에 붙들려 그것에 마음을 쏟고 충성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우리 마음을 엎드리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인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격과 덕을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 속에 이 마음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 정말 충성을 다하는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헌신하는데, 또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그 충성이 맹목적인 충성이나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충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충성하는 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흘려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이나 또 교인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